채찍마저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내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사랑하는 체험과 비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5년 음력 8월 15일입니다. 추석이죠. 양력으로는 오늘 10월 6일 월요일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귀한 관계들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위로의 사람으로 살아내느라 참 많이 애쓰셨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사랑받고 위로받는, 그래서 마음 한켠에 묶여 있었던 여러 어려움들을 털어내는 복되고 아름다운 날 되시기를 담임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말씀입니다. 역대하 18장 28절부터 19장 11절 말씀까지 오늘도 계신 곳에서 말씀 읽어주시고 또 말씀 묵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족과 함께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에게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28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키시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디아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어제 그 여호사밧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어제 나누었던 주제를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꼬리가 몸통을 흔들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여호사밧을 바라보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여호사밧의 몸통만 보면 참으로 대단하고 훌륭합니다. 그리고 그가 실제 나타냈던 왕으로서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참 귀하고 아름답다 할 수도 있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사랑하셨던 왕이 분명하구나 여길 만큼 부족함이 없죠. 그런데 그의 꼬리를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또 확인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오므리 왕조와 결탁하고 연합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마음과 힘을 보태 그 악한 것들을 응원하고 지지했던 일들입니다. 오늘 그 일들 중에 하나의 결론을 우리가 읽게 되죠. 오므리의 아들이었던 아합과 혼인 동맹을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달랴를 자기 아들의 아내, 즉 며느리로 삼게 되고 그 일들로 결국 유다 왕조에 태풍이 몰아치게 될 텐데 그런 일들을 가늠하지 못하면서 함께 했던 여호사밧의 어리석은 일들이 그 과정 중에 어떤 결과를 맺는지 먼저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죠. 아합과 동맹하면서 아람과 전쟁에 참여했던 여호사밧이 큰 화를 당할 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예언하셨던 대로 아합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죽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여호사밧의 모든 행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행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는가? 그 어제의 말씀에서 꼬리가 몸통을 흔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상을 척결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재판 제도를 정비하는 등 여호사밧은 다윗의 전통을 좇아 유다를 다스리려고 몸부림친 것 같지만 그의 꼬리는 그의 몸통을 흔들 만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결코 선하거나 옳지 못했습니다. 예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퇴각하고 목숨을 겨우 보존한 후에 예후가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장 2절입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여호사밧의 오므리 왕조에 대한 태도를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아합과 혼인 동맹을 맺고 그의 딸을 며느리로 맡고 그 이후에 아합이 죽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오므리 왕조와 결탁했던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 여호사밧은 꼬리로 인하여 몸통이 삼켜질, 망할 그런 위기에 처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단해야 합니다. 여호사밧이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결론을 내리게 됐을까? 힘이 약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도움이 필요했을까? 여러분, 아니죠. 여호사밧이 소개되고 있는 첫 번째 장면으로부터 여호사밧을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군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들을 역대하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인구가 더 많고 10개 지파가 모여 나라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의 군대는 막강했습니다. 약 150만이 넘는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절대 외세의 침략에 호락호락 당할 유다가 아닙니다. 무너질 유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었고, 남쪽의 애굽 세력을 방비한다든지 북쪽의 세력을 방비한다든지 아합과 어떤 대결 구도에서 전쟁을 불사해야 될 그런 관계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북쪽을 방비하기도 쉬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동맹을 맺어요. 왜 그런가? 진단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후의 목소리를 여러분 꼼꼼하게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그것을 지지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임금님 옳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예후의 말. 이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사밧이 분별하는 기준과 하나님께서 분별하시는 기준이 달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옳다 그르다라고 하시는 것과 여호사밧이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달랐다. 하나님께서는 오므리 왕조를 악하다 하셨다. 아합 가문을 악하다 하셨다. 아합의 처 이세벨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바알 제의와 아세라 제의에 물든 것을 극도로 진노하시며 그들을 미워하셨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이다. 진노의 대상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지고 계시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 악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보았을 때는 괜찮았나 봅니다. 여호사밧도 아세라, 바알, 이방 제의의 제단들을 예루살렘에서 무너뜨리고 몰아내려고 애썼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과 같지 않았나 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시는 것이 자기 백성에게 적용하시는 것과 이방인에게 적용하시는 것이 다르겠습니까? 북이스라엘에 적용하는 것과 남유다에 적용하는 것이 다르겠습니까? 같지요. 그러면 우리도 무엇인가를 분별할 때 그 적용의 기준과 내용과 결론이, 즉 과정부터 시작해서 결론에 이르는 모든 내용이 같아야 하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달랐던 겁니다.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것을 여호사밧은 악하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즉시 고쳐 먹지 못했던 이유가 또 하나 있었죠. 혼인 동맹으로 맺어진 아합과 여호사밧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끌려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아합을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 자식이 저지른 잘못과 남의 자식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태도가 같아야죠. 그것이 잘못이라면, 옳지 않은 것이라면. 저는 목회 현장에서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 부모들을 참 많이 봅니다. 참 많이 봐요. 자식의 잘못을 다루는 데 있어서 내 자식의 문제와 남의 자식의 문제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내 자식의 말을 믿고 내 자식 편에서 무언가를 해결해 보려는 부모의 심정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는 객관적일 수 없죠. 그것도 압니다. 정말 달라요. 이런 것도 예를 들 수 있죠. 운전하는 운전자 입장과 건널목을 건너는 보행자의 입장이 굉장히 다르죠. 보행자의 입장에서 건너는 신호가 짧게 느껴지지만 운전자의 입장에서 보행자의 신호가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가? 저 사람은 왜 오른쪽에서 자꾸 차도로 걸어 나오는가? 보행자의 입장에 저 차는 왜 자꾸 인도 쪽으로 붙어서 사람을 위협하는가? 동일한 현상인데도 그것을 느끼고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자기에게 유리하고 편안한 대로 결정한단 말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아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려면 관계를 걷어내야 되는 거죠. 혼인 동맹으로 묶여 있다는 관계, 이것을 걷어내야 하는 거죠. 그것을 걷어내지 않고 계속해서 사돈으로, 내 아들의 장인으로, 친족으로 함께하는 존재로 바라본다면 결코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살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겁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 버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닌 것들이 발견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관계로부터 시작되고, 그 관계를 옳게 판단하지 못하는 무분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연약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내 자식이냐 남의 자식이냐가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의 일을 치료해낼 수 있습니다. 분노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지 않으려면 역시 내 입장에서 판단하려는, 내게 유익이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내려는 생각들을 계속 밀어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 일은 어떨까? 그 사람은 이 일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내가 한 이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느꼈을 충격과 아픔은 어떤 것일까? 오죽하면 역지사지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들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진단되기를 기대합니다. 여호사밧이 목숨을 다시 보존받고 목숨을 건진 후에 보였던 일들은 귀하다 할 수 있겠지만, 그가 자기의 삶을 살피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만큼 다른 것들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는 능력을 키웠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호사밧 편을 계속 읽어가면서 여호사밧을 향한
예후의 책망,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하여 여호사밧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오늘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악한 자를 돕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짓을 해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익이 된다고 해서 눈을 질끈 감고 악한 자의 편에 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행실을 이어가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우리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삶에 이와 같은 질문을 던져 하나님 앞에서 숨기는 것 없이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 채움과 비움의 교회 공동체 되기를 오늘도 소망합니다. 추석 명절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이렇게 말씀 묵상의 자리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또 내일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자리에서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